예, 활짝 웃으시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이 시간도 우리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오석 식구들을 또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또 열린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는 중이시겠죠. 근데 또 뉴스를 듣다 보니까는 또 DMZ를 방문해서 또 김정은 또 위원장을 또 만날지도 모른다는 또 깜짝 이벤트를 또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그러한 시점인데,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서 우리 한반도 땅에 평화의 싹을 틔우고 또 꽃을 피우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단순히 와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고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정말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제가 1990년 12월 달에 첫 목회를 나갔습니다. 강원도 평창 박림면이라는 운교리라는 곳에 목회를 나갔는데 교인이 10명이더라고요. 교인 10명. 학생, 중고등학생 3명까지 포함해서 10명이었습니다. 이제 전도사 때, 풋내기 전도사 때, 교인들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 댁에서 신방을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기가 아프대요. 아기가 아프시면은 병원에 가시지 왜 나한테 신방을 와달라 그러시나, 속으로 그러면서도 그래도 가서 마음 아프시니까 나도 같이 아파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가서 그 다음에 아기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그냥 막 뛰더라고요. 정말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나? 막 신기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아파갖고 집사님이 그냥 어떻게 전도사님이라도 와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만은 솔직히 내가 기도해서 나을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기분이 일단 좋아요. 그러면서 우쭐해지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뭐가 있나 보다.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쭐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고치긴 뭘 고칩니까? 내가 기도해서 뭘 고치긴 뭘 고쳐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왜 그거 내가 우쭐해집니까? 왜 내가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마음속으로 깊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성경의 역사죠. 우상에 대한 경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역사, 그 기록이 바로 구약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도 우상이라고 해가지고요, 무슨 돌한테 가서 절하고, 나무에 가서 절하고, 무슨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가서 섬기고,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자세, 나약하게 그지없고 부족하게 그지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죽음의 위협을 많이 당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영을 하는 인파는 없었고, 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다시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경외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고 신으로 여기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키프로스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오늘날 터키죠. 서아시아 지방 남부의 밤빌리아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그곳에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떠났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제 옆에 있는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는 그런 지역으로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불쌍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걷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거 이 지역에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일어서서 걷는 거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예,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사람 어딨냐? 이 찾아가 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이 바나바를 갖다가 제우스 신이라고 호칭을 하고, 제우스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바울을 갖다가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렇게 헤르메스 신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해놓고 그들을 갖다가 좋은 의자에다가 앉혀놓고 그들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또 바나바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이게 아닌데 왜 나한테 절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내용이죠. 고넬료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란 사람을 초대해서 복음을 들어라. 또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 집인 고넬료 집에 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고넬료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탁 꿇고 이 베드로에게 절을 하면서 신처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 말씀이죠.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예, 바울과 바나바 자기들이 신적인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 기사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나? 이 기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우상화에 대한 그런 유혹이 이 사역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교우들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서의 역사 자체가 바로 우상화에 대한 그러한 경고와 심판의 역사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에 대해서 엄격하셨나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1계명이 뭡니까? 1계명,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2계명이 뭡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모양이라도 본떠서 내 형상을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1, 2계명부터 3계명까지 아주 중요한 1, 2, 3계명이 모두 다 하나님을 경시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상에 대한 경고, 하나님을 소중히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우상의 모습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나약한 인간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런 영광과 경배를 자기가 독차지하려는 그런 자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것도 인간이 정말 경계해야 될 우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뱀은 이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은 계속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하는 그 방식이 바로 뭐냐?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신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호기심, 또 그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은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헤롯이 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이죠.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한 나라의 왕이, 유대인, 비록 분봉 왕이긴 하지만 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그 마지막을 장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마도 온몸에 이 병균이 온몸에 감염이 되어서 죽은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테라스에 나와가지고 백성들한테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와, 저 소리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서 박수를 보냈어요.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심판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권고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15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예.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입니다. 이러한 간곡한 권고와 이러한 기도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그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사람들이 도중에 가로챌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것을 얼마나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이 땅에 횡행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러한 영광과 경배를 가로채는 그런 우상화에 대한 그러한 이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곰곰이 살피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인간은 모두 죄의 본능에서 자유롭지 못한 똑같은 속성을 지닌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당신과 같은 성정을 지닌 똑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바나바와 바울,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나바와 바울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기들은 분명히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지만은 자기들도 똑같은 죄의 본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조금 신비한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뭔가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뭔가 다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고침을 받은 그러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누가 봐도 바나바와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고 별난 사람들이고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거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나도 저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강원의 창설자인 이연필 선생님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연필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아주 훌륭하신 영성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연필이라는 선생님을.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 역사가 길진 않지만은 이렇게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저러분과 같은 훌륭한 영성가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1913년에 태어나셔서 196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쉬운 초반에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젊은 시절에 일찍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긴 그분의 유산은 엄청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동강원이라는 그런 신앙 공동체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그분이 말년에 후두결핵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드셨대요. 엄격하고 철저한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생선도 안 드시고, 그리고 일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도 안 드셨대요. 자, 그런데 그것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채식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분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긴지 아십니까?
얘들아, 고깃국 한 그릇 끓여왔으면 좋겠다. 아니, 선생님 고기 안 드셨잖아요. 왜 고깃국을 끓여오시라는 겁니까? 예,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니 제자들이 생선국을 끓여다 드렸대요. 그 생선국을 몇 모금 들이키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진짜 드시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거 먹고 살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하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이 이연필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너무나 커요. 제자들이 그냥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버리고 선생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연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그런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나도 인간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나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가르쳐준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교훈, 그러한 말씀, 이런 거 여러분들 삶 속에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도 인간입니다. 나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 예, 그러한 고백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대중들한테, 루스드라 사람들한테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삶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깨달은 것,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마음속에 그러한 절대적인 어떤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내가 갖고 있는 신념도 중요하죠. 내가 깨달은 그런 확신, 믿음의 내용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 그것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우상화 극복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뭐냐? 바로 이 자신의 모습, 자신의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역할, 나의 현재의 위치,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 백성 루스드라 사람들한테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인간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도 똑같이 이 루스드라 사람, 자기들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나약한 인간임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그러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한 허튼 짓, 그러한 헛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앞에 그 모든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분명한 인식을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주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것은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명한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비추어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깨달음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권고를 하십니다. 코람되어 하느님 앞에 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느님과 마주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내가 나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주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런 우상화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박태선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천부교를 만들었죠. 신앙촌의 그러한 이 창설자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수포감리교회 감리교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이 양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저는 제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서로만, 책으로만 제가 접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눈먼 자가 눈을 떴대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막 걸었대요. 놀라운 일이 정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집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전국에 있는 목회자, 목사, 전도사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장로님 앞에 무릎 꿇고 안수를 받았대요. 웬만하면 목회자들은요 장로님한테 안수 안 받아요. 그냥 너무 위대하니까, 너무 출중하니까 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은혜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이 장로님한테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았다니까요. 2,000명이나. 그게 문헌에 나와 있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변한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된 거예요. 내가 감람나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교단을 뛰쳐나와서 천부교를 전국 방방곡곡에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의 말로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런 능력을 행하고 또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구나.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을 했구나. 자기가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할 줄 아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우상화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 뒷다리 엄청나게 튼튼하고 또 굵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게 한 다음에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거 기둥 같은데 전보산 때 같습니다. 전봇대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정직이 진리는 아니죠, 그죠? 정직이라는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평생을 우물 속에 갇혀 살았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때부터 이 우물 속에 살다 보니까 이 개구리가 돼서도 밖을 못 나가고 계속 우물 속에 사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야, 개구리야,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개구리가 하는 이야기가, 알죠? 동전처럼 생겼어요. 동전처럼. 왜? 개구리는 평생을 우물 안에서 하늘을 봤으니까 하늘이 동전처럼 동그랗게 생긴 거예요. 정직했죠, 그죠? 그러나 문제는 그 정직함이
진리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팩트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늘이 동전 같습니까? 어떻게 코끼리 다리가 전보산대 같습니까? 자신은 정직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신의 정직함이 진리는 아니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또 많은 막말을 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그러한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의 정직함, 자신의 깨달음,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신념을 갖다가 진리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피우고 그래서 교만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항상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 이것을 갖다가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기 고집과 자기 편견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화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심판하시고 다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허탄한 우상화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 그것은 곧 멸망의 지름길이고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태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인간됨, 자신의 나약함, 우리도 인간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탄식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성찰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굳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